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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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편 20편 말씀이죠. 1절에서 9절.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다윗의 시입니다. 환난 날에 야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발을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야훼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야훼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야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다윗이 나를 구원해달라라고 얘기하죠. 우리를 또한 구원해 주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의 소재를 기억하시고 번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어려움을 겪죠. 코로나19로 인해서 특히 경제적인 불안감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이럴 때마다 10분 말씀은 우리에게 자꾸 큰 기쁨을 주는 감사의 말씀이죠. 인생의 시련의 바람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의 도우심을 믿고 그 도움이 임한 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모습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말씀의 위로를 받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인생 중 가장 강렬한 위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전쟁 앞에서 올려주는 찬양. 전쟁은 그 자체가 그 생사의 이슈이기도 하죠. 네.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모습 가운데 우리의 정말 전쟁 겪지 않고 이 나이까지 이 세월 70년 이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전쟁이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떨죠. 7절에 병고와 말은 적들의 무기와 힘을 뜻하죠. 이 같은 적군의 힘 앞에서 어떻게 온전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의 기도며 간증이 됩니다. 가장 극심한 최악의 바람이 불 때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면 어떠한 바람 앞에서도 설 수 있다라는 것. 오늘 본문은 환난 날에 야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라고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더욱 적극적이죠. 환난 날에 야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환난 날에 야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소서 우리의 환난 날에, 응답하소서 우리의 환난 날에.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응답하소서 우리의 환난 날에, 응답하소서 우리의 환난 날에. 이것은 필사적으로 부르짖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러한 외침이죠. 환난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축복은 바로 부르짖음입니다. 고의적인 부르짖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솟아나오는 울부짖음. 우리가 정말 급할 때 소리 지르게 되죠. 이런 것처럼 타성에 젖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환난 날에 눈물로 부르짖는 모습입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환난이란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자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앞에 우리는 그분께 대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1절에 환난 날에 야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두신다.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죠. 5절에도 우리가 너희로 승리를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야훼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는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승리의 길을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7절 하반절에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야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 어떤 능력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나. 일반적인 이름에는 그 사람에 대한 계시와 속마음, 컨텐츠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동시에 성품의 컨텐츠와 부모의 소망도 담겨 있죠.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와 컨텐츠와 마음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는 40년 만에 돌아가는 과정을 많이 걱정합니다. 민족을 액당으로부터 구원하라는 명령 앞에서 너무나 거대한 그 명령 앞에서 정말 갈등하죠. 백성들이 그의 정체성을 묻기도 할 것이며 그가 믿는 하나님의 누군가를 증거하라고도 할 것인데 어떻게 내가 대답할 것인가.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름과 성품과 비전에 대한 메시지와 그분의 컨텐츠에 대해서 그에게 질문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할지를 몰랐던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죠.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훼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되도록 기억할 나의 표이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셔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신 자. 나는 영원한 이름 여호와라 말씀하시죠. 이 세상의 우상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교과서에 기록해야 할 우상의 개념이 서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계시는 분. 출애굽기 3장 16절에도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는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공고하고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즉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기필코 이루시고 마시겠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을 잊지 않고 기필코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이름의 의미대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한 그렇게 언약을 베푸시고 기필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상에 대한 개념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언약을 세우시고 이루신 분이죠. 그 언약은 언제 성취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때 완전히 성취가 되었어요.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언약을 이루시고 그분의 이름대로 스스로 계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 거죠. 모세 당시에는 흐릿하게 알았지만 이제는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이름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완성된 언약으로 다가오신 분. 요한복음 14장 14절 잊지 마십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사도행전 3장 6절로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르라. 아멘. 물질은 없지만 주어진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힘입어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허공을 향하여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습은 언약을 통해서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이라는 것. 이것은 능력 있는 기도이며 우리만의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주님은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하나님은 성소에서 도우시는 분이시다. 2절이죠. 환난날의 세상에 유동하는데 이때 모든 땅이 변하고 모든 터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동하지 않으시고 성전에 계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전히 세상을 주관하실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1장의 세상이 무너지는 모습과 세상의 모순을 기록합니다. 그는 적들이 흥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것 때문에 불만을 품게 되죠.
그러나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소욕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 오히려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을 보이는 자가 의인이다. 그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산다라는 거죠. 세상에는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어떤 모습을 보고 감동할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아픔과 풍파가 몰려올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보일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흔들지 않는 믿음을 보일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감동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죠. 하박국 2장 10절에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두 번째 대답을 합니다. 오라 야훼는 그 성전에 계시며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성전에 계시고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계시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인생의 기준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성전에 계십니다. 막막한 바다 위를 다닐 때 우리는 위치를 알 수가 없죠. 흉흉한 파도 때문에 우리는 더욱 방황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방황을 잡을 수 있을까? 하늘의 별을 바라봐야 하죠. 움직이는 바다 위에서 움직이지 않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방법은 결코 지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막의 그 랜드스케이프 항상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막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나침반. 나침반은 끝까지 한 방향만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계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변화고 전쟁이 일어나도 오직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늘 성전에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이 성전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에 나오기를 아주 잘한 것이죠. 축복의 문으로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레퍼런스 포인트가 되시고 경배를 받으시며 전혀 요동하지 아니하신 분이다. 우리의 영원한 합일점이 되시는 하나님 경배를 받으시고 여전히 요동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요동의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으려면 흔들리는 세상에서 쓰러지지 아니하려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음을 깨달은 것이 있죠.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다는 진리와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키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것을 놓치더라도 우리는 그의 이름과 성전에 있는 하나님을 붙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더라도 우리는 그의 이름과 성전에 있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죠. 이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보고 살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두 가지를 나눕니다. 우리는 예배에 더 충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죠. 3절입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소재를 기억하시고 번제 받으시는 분이시죠.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적은 바로 예배라는 것.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든 결론은 예배입니다. 애굽으로부터 구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출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는 것.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죄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복음의 결론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복음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 잊지 맙시다. 아벨은 참된 예배를 인생의 목표로 삼았죠. 그의 형인 가인은 매우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아벨 자신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벨 자신의 예배만 받으실 것으로 인하여 가인의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죽더라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죠. 이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할 때도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아벨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물어보고 싶은 많은 질문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녀의 인생에 끊임없는 풍파가 찾아왔고 5번을 이혼한 후에도 아주 좋은 상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버림받은 여인에게 주님의 하신 말씀은 뜻밖의 예배에 관한 것이었죠. 주님은 다른 말씀 대신 오직 예배에 집중해라, 즉 참된 예배를 말씀합니다. 창세기 11장에 세상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반항하며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은 그들을 산산조각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12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나오죠. 그것은 아브라함의 등장입니다. 갈대아 출신 이름 없는 데라의 아들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닭장 안에서 자란 독수리는 끝끝이 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환난 날에 날개를 펴고 환난의 풍파를 타고 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풍파를 타고 창공을 가르며 참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파워 크리스찬, 힘 있는 크리스찬이죠.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살아야 합니다. 첫째, 더욱 예배해야 하고 두 번째, 더욱 신뢰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가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신뢰입니다. To love God is to true God. 이렇게 To love God is to trust God.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보일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신뢰를 받으시기 합당하고 전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는 병과 말 앞에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해야 되죠. 병과 말은 무시무시한 무기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출애굽 때 홍해 역사를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뒤에는 바로의 병과 병마들이 추격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들의 앞에 홍해를 갈라 당신의 백성으로 마른 땅을 건너게 한 사건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병과 마병들을 홍수 안에 수장한 사건도 압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4절에 이때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야훼께 노래하는 일렀을 때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야훼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는 나의 하나님이신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신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야훼는 용사시니 야훼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과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그들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병과 마병은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죠. 이는 역사적으로 근거가 남아있죠. 골리앗에 있었던 다윗 기억하십시다. 3회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기를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 곧 내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야훼 이름으로 나갔던 다윗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반적 승리를 이룹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것. 그러므로 그 이름을 붙잡고 신뢰합시다. 문제에 포커스를 두지 말고 우리의 그 포인트, 레퍼런스 포인트가 되고 보좌에 계신 우리의 왕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가 주어집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You can do it 이라고 말해주고 그것으로 환경을 극복할 수 있게 되죠.